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현재는 그분의 사랑에, 미래는 그분의 섭리에 맡겨라. 이 말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나의 과거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왔고, 나의 현재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으며, 나의 미래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면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했기에 믿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담대히 올라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 보니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모든 길이 다 열리고 형통할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오면 많은 핍박이 있고 많은 고통이 있고 박해가 있을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길이 사명의 길이기에, 그 길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기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한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바울은 순간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논쟁이 시작되어 사내들인 공회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폐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공회가 폐해되었다고 모든 문제가 일시에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겪은 위기 가운데 체험한 믿음의 길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의 길에서 다양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기를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것이 다 평탄하게 될 것처럼 우리가 믿지만 믿음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그 길에 고난이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그 길에 박해가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가는 그 길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나타나시는 믿음의 길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 또한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신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바울에게 큰 시련이 직면했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바울이 공회에서 자신의 변론을 마친 그날 밤 예수님께서는 바울 곁에 서서 그를 위로하시면서 그의 사명을, 너가 지금 가는 길은 잘 가는 길이야, 너가 가는 길은 믿음의 길이야, 너가 가는 길은 사명의 길이야 라는 위로와 사명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11절 말씀이에요. 본문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히 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신문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날 밤에, 어려운 그 밤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밤에, 환난을 당한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바울 혼자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있었다? 누가 함께했다? 주님이 함께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그 길에는 항상 주님이 함께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함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에 큰 위로를 얻고 로마 선교에 대한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바울에 대한 적대심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예요. 바로 그 다음 연결되는 12절을 읽어보면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자,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바울에게 담대하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의 일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 증언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날이 새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혼자 덤벼도 무서운데 당을 지어서 서로 맹약을 합니다. 맹세를 하기를 뭐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 뭐 하지도 않는다? 먹지도 아니하고 그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바울을 어떻게 죽여? 죽기 살기로 죽이겠다는 거야. 목숨 걸겠다는 거야. 내 목숨 내놓고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야. 이것을 하나님은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 주님은 아셨다 모르셨다? 아시니까 전날 밤에 바울에게 하는 말이 뭐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바울에게 이 말씀을 할 때 바울이 앉아서 밥을 먹을 때 하셨을까요? 그건 아닐 거죠. 바울이 길 갈 때 했을까요? 언제 했을까요? 그러지. 아이고 똑똑해라. 뭐 할 때 말씀 주셨다? 기도할 때. 근데 여기 기도했단 말 없잖아요. 말 안 해도 다 안다. 따라서 말 안 해도 알 사람은 다 안다. 그럼 나는 한 번도 내가 살아가는데 주님의 말씀이 들려진 적도 없고 보여진 적도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는 한 번도 제대로 된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 지금도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말씀하셔요. 지금도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말씀을 들려주세요. 들려주세요. 그런데 날이 새니까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40여 명의 동맹자들이 생명을 걸고 사생결단을 하고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거예요. 마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같은 사람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내 일생에 알라를 위하여 내 생명을 다 바친다. 그래서 여인네들이, 옛날에는 남자들이 그랬어요. 남자들이 폭탄을 가지고 자살 폭탄 테러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모든 건물을 들어갈 때마다 몸수색을 합니다. 왜? 몸에 폭탄을 가지고 건물에 들어가면 거기서 떠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 남자들이 검색이 심하니까 요즘에는 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남자보다 누가 무서우냐?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은 함부로 몸수색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여자들이 폭탄을 이 몸에 지고 가서 떠들어요. 그런 것처럼 이 극단적인 이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죽이기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했다고 똘똘 뭉쳐서 서로 맹세를 한 거죠. 사실은 이들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대제사장인 이 대제사장과 바로 그 사내들인 이
의장인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이 일을 주장하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자 꼼짝없이 바울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로마는 고사하고 예루살렘에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음모를 꾸미기를 어떻게 음모를 꾸미냐면 대제사장이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여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부를 하는 거죠. 공회는 열리지 않지만 가짜로 바울을 이 사내들인 공회로 오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중간쯤에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 그 은밀히 계획을 세웁니다. 왜?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지만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부활 문제로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다투는 바람에 제대로 안건 처리를 못했으니까 다시 안건을 차게 해서 불법 회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죽이겠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그리고 이 극단주의적 유대주의자들이 서로 결탁을 해서 계획을 잘 세웠습니다. 이러니 바울이 어떻게 이 죽음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죽일 때도 그래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무마시킬 때도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그런 핍박을 당하고 그런 조롱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확실한 증거이고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는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간 선지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다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오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물론 그래요.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인정받기도 해요. 칭찬받기도 해요. 또 존경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와 경건한 성도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박해하는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어. 왜? 앞서간 우리 선배들이 그런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이런 연단이 없어요. 요즘에는 스스로 알아서 기어버려. 아예 그런 믿음의 길을 선택도 안 해. 적당하게 그냥 타협해버려. 상황 봐서 엎드려 기어가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을 선택을 안 합니다. 그러면 뭐가 없을까요? 뭐가 없을까요? 네?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 그러니까 의를 위해 박해를 안 받으니까 뭐가 없을까요? 복이 없죠. 왜 이렇게 우리가 복을 받았느냐면 우리 한국의 많은 앞선 성도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많은 박해를 받고 많은 고난을 받아서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복을 안 받아요. 왜? 왜 고난을 안 받으니까.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한 삶을 하는 사람. 믿음의 길을 걷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도 그런 역경도 없지만은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앞서간 신앙 선배들이 다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죽음의 골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금 내던져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믿음의 길을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꼼짝없이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기 시작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손길은 바울의 생질, 곧 조카죠. 이 조카를 통해서 음모를 폭로하게 하십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사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누나가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바울의 조카가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묻혀진 사람들이에요. 뭐 하려고? 한번 써먹으려고. 한번 써먹으려고.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볼까요? 본문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이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지도 새도 모르게 지금 은밀하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바울의 생질이 이걸 들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생질, 누이의 아들이죠. 그래서 참 이거 마지막 나타나는 이 바울의 조카 누군지 몰라. 이름도 없어.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지만 하나님이 한 번 썼어. 한 번 썼어.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체포되어 구금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바울을 찾아가서 만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당시에 감옥은 세 종류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일반 죄수를 가두는 최악의 시설로 이게 아주 지하 감옥 있죠. 이게 바울이 빌립보에 갇혀 있던 그런 감옥이 있어요. 이것을 공중 감옥이라고 해요. 일반 사람들이 죄지면 갇히는 일반 감옥이 있어요. 두 번째는 상류층 죄수들만 가두는 자유 감옥이 있어요. 여기는 상류층 감옥에 가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요셉이 갇혀 있던 그 감옥은 이 장관들 이런 사람들만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것은 편한 곳이죠. 그런 감옥도 있었어요. 세 번째는 군인의 손과 죄수의 손을 묶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아주 결박해 놓는 그런 군형 감옥 혹은 개인 집을 사용하는 이 군형 감옥이 있었어요. 바울은 세 번째 감옥인 개인 가택에 이 군인과 항상 손을 묶고 다녀요. 여러분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나오잖아요. 이 죄수 도망갈까 봐 손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바울도 지금 그렇게 개인 감옥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 그것은 자유로워. 그래서 이 생질이 찾아가서 바울을 암살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자세히 전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길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 로마 군대 천부장을 통하여 바울을 로마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도록 하셨다. 22절로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자, 22절로 23절입니다. 시작.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3시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24절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베르세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아이고 누가 지금 비상 걸렸어요? 누가? 천부장이 비상 걸렸어요. 이 소식을 또 이 천부장이 이거 큰일 났구나 이놈들 잡자 그러면 난리가 나. 왜? 그 배후에는 사내들인 공의 의장이 있잖아요. 요즘 말하는 국회의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은밀하게 내게 말했다 하지 마라. 그러나 왜 천부장이 이 난리가 나느냐면 만약에 로마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영역에서 암살을 당하게 되면 그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이 천부장의 그 책임이 정하되는 거라.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 이 천부장은 어떻게 하든지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 명령을 합니다. 빨리 가서 지금 암살단이 몇 명이죠? 40명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보병 몇 명? 200명. 창병 몇 명? 창병은 뭐냐면 짧은 총 그때 총이 없으니까 단창, 단검 혹은 긴 투창을 가지고 있는 병사를 말해요.
옛날 우리나라 보면 주창부대. 창병 200명, 기병 몇 명? 70명. 모두 몇 명이요? 410. 자, 그러면 40명하고 470명하고 전쟁하면 누가 이긴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지금 암살자니 무기를 뭐 가졌는지 몰라. 핵무기 가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몰래 자견처럼 바울이 사내들인 고개로 갈 때에 중간에 납치해서 죽이는 것이 그들의 계획인데, 이 천부장은 보병 200명, 창병 200명, 기병 70명, 470명의 군인을 준비하고 바울이 타고 갈 말까지 준비해서 새벽에 아무도 모르는 새벽 시간에 노마로 보내는 거죠.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 믿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좀 재미있게 해보려고 엉뚱한 짓을 좀 해보았습니다.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 만약에 이 일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암살단에게 죽을 위기에 처해서 바울이 자기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470명의 병사를 동원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470명을 하루 일당 10만 원을 주고 이 병사를 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하루 이 470명을 하루를 사면 얼마입니까? 4,700만 원이죠. 그런데 로마까지 갔다 오는 데는 왕복 4일이 걸립니다. 가는 데 이틀, 오는 데 이틀. 그러면 4일 걸리는데 그 거리가 약 90에서 100km 정도 거리였다고 하니까 이 4일 동안 먹고 자는 비용을 빼고 이 하루 일당만 줘도 얼마? 대략 잔산이 뛰고 2억이야. 바울에게 2억 돈이 있다 없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한 푼도 안 들이고 노마까지 가는 모든 비용을 천부장이 다 로마 정부로부터 공급받아서 안전하게 로마로 가는 길을 열어버린 거죠. 이게 누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는 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길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에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470명의 병사들과 함께 이제 바울을 로마로 보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죽이고자 하는 암살단 40명인데 자, 이제 이 천부장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바울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손길이다. 아멘. 그럼 바울은 그렇게 지켜주다가 하면 나는 지켜줄까? 어째요? 그 하나님이 나도 지켜줄까요? 에이,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지켜줄 정도로 그 정도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 딱 한 가지. 네 가슴 속에 믿음이 있느냐? 너의 심령 속에 예수를 위한 사명이 있느냐? 그러면 너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내가 달려갈 길 사명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 나의 가치가 달라져요. 470명이 아니라 하루에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가치가 내게 있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내가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주를 향한 믿음이 담겨 있느냐, 그것이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 컵은 시장 가면 얼마나 주면 살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얼마짜리요? 이거 돈 얼마 주면 삽니까? 10,000원 주면 합니까? 자, 10,000원 주고 샀다고 가져갑시다. 그냥 물 담았어요. 이 물을 담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 10,000원 가치면 그냥 깨지면서 사면 되겠죠. 여기다가 혹시 도둑놈이 올까 몰라서 결혼 폐물, 돌반지 가득히 넣어놨어요. 사람들 도둑놈이 와도 의심 못하게 물컵인 줄 알고. 그러면 그냥 아무 데나 올려놓겠죠. 이렇게. 그런가요?
똑같은 컵인데 갖다 놓았는데 여기다가 온갖 금은 보석을 딱 놓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 컵의 위치가 달라지고 놓는 곳이 달라져. 혹시라도 손대지 말아요. 여러분 어느 집에 가서 컵을 꼭 주의하시고 그 컵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달라졌습니까? 내용물 때문에 달라진 겁니다. 내용물 때문에. 만약에 이 컵에 말기암 환자가 한 모금 마시면 말기암이 고쳐지는 약을 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컵은 그 사람의 생명짜리입니다.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믿음이 담겼습니다. 내 속에 사명이 담겼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야만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슴 속에 믿음이 담겼습니다. 그 가슴 속에 사명이 담겼습니다. 그 가슴 속에 노마를 뒤집을 복음이 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길을 동원하여 바울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바로 바울을 하나님이 이렇게도 지금 지키시는 이유는 40명의 결사단보다 더 뜨거운 열심으로 바울을 지키는 것은 바울 속에 믿음이 담겼고 바울 속에 사명이 담겼고 바울 속에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해치는 자들이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보화를 품은 자는 하나님의 열심이 지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을 이겨낼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성도의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기대를 초월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가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직접 기적으로 구원할 수도 있지만 로마의 군사력을 통해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행하실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굳게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